40일 여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런 백부장을 보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의 이렇게 좋은 믿음, 이렇게 대단한 믿음, 이런 의미거든요.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맣다, 그 정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믿음,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뭐냐,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말로만 믿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을 보면 4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점령군으로서 상당히 지체가 높은 그런 지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것도 나이가 30살 정도 된 청년이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기존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했다는 것은요, 간절히 구했다는, 겸손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겸손히 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계기로 믿음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결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지요. 2020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만큼 겸손하게 하옵소서. 백부장을 보면 지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고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8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님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주 높여,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주여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상대방을 아주 높여 부르는, 그리고 우리 집에 백부장 정도의 집이면 살만하거든요. 로마 군사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권위나 지체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겸손하게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주로 믿습니다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보시겠지만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런 믿음의 모습은요, 자기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만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또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겸손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자,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 줄 나는 믿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일상생활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야 말씀만 해도 당연히 낫지요. 여러분, 이론과 현실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분리시켜. 말씀이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되겠어?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삶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만한 믿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삶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이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삶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닌 믿음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자기 하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지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뭔가 확인을 하고 뭔가 확실해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이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이제 나을 거라면 나을 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 이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순종하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교묘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하지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순종한다는 것은 하인이 나질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다면, 낫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순종만 하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 순종을 하려고 해요. 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는 어떤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강요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강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인이 낫지 않더라도 나는 주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성경 오늘 본문에는 치료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까? 네 가지를 하나씩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과 함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